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두요목 5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조, 6조부터 시작했죠. 의두요목은 따로 의두요목만이 존재하기보다는 수양과 연구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취사까지 포함한 것이 의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 없는 의두는 참 그 분별의 개교의 세계에서 놀아나다가 말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 먼저 그 적적한 자리, 적적성성한 자리에서 그대로 비춰볼 때 제대로 그 의두가 뭐랄까 활발하게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분별 개교로 분석만 하다가 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양도 치사와 연결이 돼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나 생각을 이 머리에다가 많이 하면 이 기운이 올라서, 화기가 올라서 우리의 이 영지가 이렇게 고요하고 뚜렷한 이 본래 정신이 가려져 버린다 할까, 막힌다 그럴까, 먹구름에 쌓여버린 것 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내 본래 자기와 합일에 들어가고, 연구를 통해서 그 가운데 그 자리에 그대로 확인하는, 깨쳐 얻는, 그래서 그것이 실생활에서 실제 경계 속에서 내가 이 참 내 본래 마음을 확인하고, 때로는 경계 속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고, 또 경계 속에서 이 내 본래 마음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비로소 이 의두의 어떤 활용도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성자의 길이라는 것은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이 수행을 통한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성자의 입구에 들어가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실제 경계 속에서 그 깨달음을 적용해서 내가 활불로서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관념적 공부 또는 해석적 공부 또는 이해적 공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자는 거고, 내 삶의 수많은 경계 속에서 속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 경계 속에서 내가 참 내가 주인이 돼서 쓰자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또는 내 생각에 놀아나고 내 어중뜬 내 에고에 놀아나고, 그리고 과거에 지은 수많은 어부의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괴롭다, 힘들다, 좋았다, 슬펐다 하고 양쪽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탁 정체는 여여해가지고 말이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마터면 내가 속아 넘어갈 뻔했네. 그렇지.
참 다행이다, 고맙다, 이것이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 우리 참 불보살의 삶을 우리가 살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이 사막의 종합입니다. 사막의 종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불교를 만나가지고 그냥 인연이 돼서 만났지만 그냥 인연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교법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내것화해서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 쓰지 않는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냥 불연만 있는 거지 법연으로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론상을 모시고 의지하고 신앙하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이론상을 내 생활 속에서 내 육군으로 갖다가 쓰자고 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냥 선반에 모셔놓고 한 번씩 기도할 때 쓰자, 이것이 아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이론상이에요. 이것이 내 육군을 쓸 때 온갖 경계 속에서도 이것이 과연 주인이 됐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참 신기해요. 이 표층의식, 즉 감정의 세계가 내 본래 참마음을 갖고 놀아버려. 그리고 알량한 시비지심, 내 이해관계가, 내 이끝과 욕심이 나를 갖고 놀아버려. 그리고 내 자존심이 갖고 놀아버리고 과거에 지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대부분이더라. 이것을 과감하게 한번 뛰어넘어 버리자. 거기에 속지 말자. 가짜 나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 벗어버리고, 또 이렇게 해야 하는 줄 알면서 저렇게 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넘어서보자 한번. 그게 의두요목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하루 일과 속에서 아침에는 수양을 해라, 그리고 낮에는 보온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참회 대조하고 또 경전법규를 통해서 기본 방향을 잡은 다음에 의두연마를 통해서 실지 경계 속에서 내가 그 현실의 경계에 속아 넘어지 않고 그 현실의 경계를 툭 띄워놓고, 지금 마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조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신다.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왕궁가를 내리실까? 모태 중에 중생제를 대조를 마쳤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도솔천은 무엇이고 왕궁가는 무엇이며 모태중은 무엇이고 중생제도를 마쳤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사실은 이 자리를 이거구나 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중생제도를 마쳤다는 그 자리를 그대로 간화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비로소 의두요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랑가 모르겠네.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 하셨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랬어. 오직 홀로 존귀하다. 이것과 이따가 할 만법과 더불어 짜가지 않는 것과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똑같은 소리예요. 이 독존의 자리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이 공이구나, 그리고 그래서 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존의 자리를 알 때 비로소 이 텅 빈 마음에
우주만유 전체가 시방일가가 나와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돼서 그대로 이 공심으로 살면서 공심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연인 거예요. 이 자리를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이 아니야. 이 중생은 가짜에 속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에 속다 살다 죽어. 참 불쌍하지. 부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이거 가짜다 말이야. 생사 이거 가짜다. 부귀빈천 이거 다 가짜다. 그거 다 변하는 거야. 실체가 없는 거야. 이걸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 변하는 그것이 변하지 않을 걸로 착각하고 그것이 마치 실체인 양 온갖 에너지를 거기다 드리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 바로 이런 쌍짜리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수행문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문인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화 독존의 자리를 알면 아, 그 독존의 자리가 비로소 공에서 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응? 먼저 특신급만 돼도 아, 내가 추구하던 내가 이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던 그 재생명리, 돈, 온갖 재미와 어떤 재산, 그리고 한갓 허공의 꽃 같은 그 명예, 그것이 마치 진짜인 양 그걸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탁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 그것을 위해서 일생 에너지를 쓰는 사람과 진짜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부처님은 참 지가 칼로 지 얼굴을 찢고 지 몸을 상처를 낸다고 그랬어. 왜? 모르거든. 더 무지막지한 말은 막 마셔. 근데 그 안에 독약이 든 줄을 모르고 마셔. 그러다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 독약인 줄 몰라. 세존이 영산해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무견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한 장을 마하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꽃을 딱 들으셨는데 가섭존자만이 딱 미소를 진다 이 말.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성자와 심심상련하고 심월상조하고 이신전신한다. 참 행복자입니다. 꽃을 들었는데 뭔 소린지를 몰라. 대종사님 법문을 했는데 그 본의를 몰라. 문자에 얽매이고 그 현상에 얽매이고 그게 아니라 그 본의를 딱 알아서 아하 하고 와신다 그 말이야. 얼마나 좋겠어. 비로소 부처님의 대종사님의 참 제자지요. 교당이 아무리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아도 참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큰 교당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대종사님 법을 알아보고 그 대종사님 법을 공부해서 그 대종사님 법으로 참나를 알아서
그 세상을 향해서 아니할 수 없는, 공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치를 안 사람이 진짜 대종사님의 참 제자다.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에 내가 녹야온으로부터 발제가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48년간 법문을 해놓고는 한 번도 설한 바가 없답니다. 이따가도 나옵니다. 제가 엊그저께 불국사를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설전이다 딱 써졌어요. 또 무설땅이다 써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기를 다녀간 수많은 사람이 더 무설땅 무설전을 알까? 얼마나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화해설사한테 내가 소개해 줬어. 요 뜻이 요런 뜻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엇이 들어서 설했어요? 제가 지금 무엇이 들어서 말하죠? 설하는 동작은 있는데 실체는 없네? 무엇이 들어서 설했냐? 설하는 작용은 있어. 이렇게 말을 해. 무엇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냐 이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더라. 49년간 법문을 설해 놓으셔놓고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기가 막힌 법문이에요. 세상 법문이라. (5번)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만법길이요 일기하처라. 만법이 아까 유아 독존으로 돌아갔어. 짜가지 않는 자로 돌아갔다고. 꿈도 없이 때 아는 그 영지자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야. 그것이 무슨 뜻이냐? 자, 6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다른 사람이 모를 때 나만 알 때 또 재미도 있더만. 예? 알려주는 재미도 있지만 모르는 거 골려먹는 재미도 있어요. 응? 여러분이 진짜 자존심이 있다면 화가 나야 합니다. 분심에 화가 나야 합니다. 네이씨 기회죠 알아버리겠다. 제가 여러분이 골려먹는 게 아니라 그걸 제가 노리는 겁니다. 정말로 화가 좀 나십시오. 부처는 뭐고 중생은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네이씨 이거 기회에 한번 내가 이 자리를 알아서 이 자리에 내가 합의를 해서 참 주인공을 내가 해보겠어 참나로 한번 살아보고 정말로 알뜰한 대종사님의 제자로 대종사님의 그 속속들이 그 마음을 함께 해서 파수공행이라 손을 맞잡고 대종사님하고 한번 같이 가보겠다 말이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같이 읽죠. 6번. 만법으로 더불어 짜가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인가? 예. 한 번 더 읽죠. 만법으로 더불어 짜가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인가? 예. 만법으로 더불어 짜가지 않는 것이 있나 봐요? 예? 짜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짜가지 않는 것. 만법은 다 짜가지요, 대개가. 그죠? 대종사님 대가 그러시고, 변산인가 어디 가셨는데, 이 절에 딱 불여 만법,
위려자 시신마 이렇게 딱 붙었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 소리거든요. 탁 막혔대 한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종사님이 처음 본 단어라 무엇인가 잠깐 했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자비방편으로 알려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가의신 분이 어찌 그걸 몰랐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먼저 짜가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짜갈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차입니다. 자, 이 문제는 먼저 만법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짜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법이 뭐죠? 네? 이 법이라는 것은 앞에다가 만자를 쓰기도 하고요, 제자를 쓰기도 합니다. 제법, 만법 그래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대상을 말합니다. 모든 대상을 법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법률 할 때 그 법자하고 좀 다릅니다. 법법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법 할 때 법자는 제법, 만법 이렇게 하듯이 모든 대상을 만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다 나는 억으로 쓰겠다, 괜찮습니다. 억법이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만이라는 건 꼭 만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삼라만상이요 천만 교법이요 모든 사상 모든 것이더라. 모든 것 일체가 다 천삼라지만상이라고 그러죠. 천지간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만법이다, 그런 것이죠. 이 짜간다, 위려자, 짜가는 것, 이건 뭐냐면 음과 양입니다. 일종의 상대적인 걸 말하죠. 어저께 그 서울교당에서 뭐 가족 관련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를 갔는데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골치 아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내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 마라. 나는 내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 마라. 내가 동성애를 하든 동물하고 하든 내가 뭘 하든 상관 마라. 이게 상대적 도덕주의,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짜간다는 것은 상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한다. 어떻게 크게 말하면 음과 양이겠죠. 또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짜가는 것의 예를 좀 같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더 쉽게 풀어보면 무엇과도 상대할 수 없고 상대 지을 수 없다는 것, 상대 지을 수 없는 것, 상대 지어지지 않는 것, 그 말이 맞겠습니다. 상대 지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다시 고쳐주세요. 그 무엇인가? 그 주제입니다.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죠? 좋고 안 좋고 기쁘고 슬프고 온갖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상대할 수도 없고 상대지지 않은 것이 있다네. 이것은
주관과 객관도 넘어서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각사님이 쓰신 거, 저를 보세요. 지금 저를 보는 보고 지금 무엇이 보고 있죠? 무엇이 보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에? 무엇이 보고 제 이야기를 듣고 알죠? 눈과 귀가 보고 듣는 건 아니죠? 시체도 눈, 귀는 다 있어. 이 보고 알고 듣고 알고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훤한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크기로 말하면 대포무예요. 훤해. 이것은 하도 커가지고 바깥이 없어. 작기로 말하면 세인문해야. 너무나 가늘고 작아서 좁쌀보다도 더 작아. 작다고 할 수도 없어. 우리 반야신경에는 무상주요, 무등등주예요. 그죠? 무상주요. 위가 없대. 그리고 무등등이래. 등이 없네, 이게. 뭐 1등, 2등, 최상 이거 아니야. 등이 없어. 무등산이 그런 거거든. 등이 없는 산이다, 그 말이야. 그 등이 없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야. 등이 없는 게. 밝기로 말하면 그보다 더 밝은 것이 없어. 태양은 말이죠. 항아리 속 뚜껑 딱 덮어놓으면 태양은 거기를 못 비춰. 근데 지금 훤한 이것은 딱 보마라. 이것보다 밝은 게 어딨냐 이거요. 초규 증명 유 1월이라고 그러거든. 1월보다도 더 밝다 이 말이야. 어둡기로 보면 그보다 더 어두운 것이 없다. 오래되기로 하면 이보다 더 오래된 것이 없어. 이것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있던 거야. 지구가 생기기 전에도 있던 거예요. 이것은 새롭기로 하면 이보다 새로운 게 없어요. 지금 이 찰나 이 순간에 지금 이 마음보다 더 새로운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신세대는 이 마음 공부,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은 그 흐름을 잘 챙겨서 하느냐가 가장 신세대거든. 나이가 젊다고 신세대고 뭐 패션을 뭐 입었다고 신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신세대지. 그래서 능소능대하고 능명능암하고 능강능유하고 그리고 능구능신하며 은연자재. 숨었다 그 소리는 뭐라고? 없다는 소리가 아니죠? 숨었다 그 소리는 뭔 소리예요? 그늘이란 소리는 뭐예요? 그늘은 해가 지금 있는데 없는 거지. 그러죠? 그것을 은이라고 그래. 은, 숨을 은자. 우리는 해가 안 보이면 없대. 지금 맨하탄이 있을까 없을까? 에? 가봤어? 난 가봤는데. 맨하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대. 없어? 내가 모르면 없어? 내 눈에 안 보이면 없어? 한밤중에 지금 해가 안 보여. 그럼 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 없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생이 있냐 없냐. 지가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모른다 그러면 틀린 답은 아니라니까.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답은 아니야. 근데 없대, 다음 생이. 지금 해가 안 보이니까 해 없대.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유자재하는 것이에요. 은연자재하는 게 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란 건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자유인이 되자는 것은 내 본래 마음을 알아서 경계 속에서 속지 말고 잘 지켜서 그대로 걸림없이 툭 터진 이 마음, 환하고 밝은 이 마음을 그대로 쓰자. 이것이 그대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실제 경계에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어느새 감정이 나와버리고, 어느새 이해관계에 걸쳐버리고, 어느새 지가 주관적 생각이라나 자기 자아라나 지가 자아도 모르는 것이 자아래. 지 자아가 뭔데? 이것은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는 것이요. 주체라는 이것이 있으면 객체라는 게 있는 것이지. 이것은 주체라는 것이 없어서 객체도 없는 것이요. 현실에 이렇게 유형의 것들, 아니면 어떤 이념적인 것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짝을 합니다. 다 짝을 해요. 상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고가 있으면 낙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고는 싫어하고 낙을 쫓아가. 근데 원불교인들은 뭘 쫓아가요? 고락을 초월한 극락. 이게 원불교 교도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생로병사의 자연적 고, 또 내가 마음으로 짓는 어떤 에벨리고라든가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더 나아가서는 고도 낙도 다 가짜요. 알고 보면. 진짜는 고락이 없는 거예요. 심지는 원래 고락이 없어. 경계 따라 고락이 심하게 있지. 심하게 있지. 조금 고급 중생은장 본래 시비가 없는 건데 온갖 옳다 그러다 시비가 그냥 목숨 걸고 달라들죠. 사상은 노예라. 시비의 노래, 관념의 노예. 왜 일생 또 여당을 해야 하고 야당을 해야 하고 아니면 보수를 해야 하고 진보를 해야 해요? 일생? 보수는 다 틀리고 진보는 다 맞고, 진보는 다 틀리고 보수는 다 맞나? 이 자리는 불이문이야. 그래서 자타도 없는 거야. 내가 있으면 네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범부들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상대를 항상 의식하다 보니까 경쟁 속에서 어떻게 되죠? 결정적일 때는 어떠죠? 너도 먹고 나도 먹고가 아니라 너 뒤져, 내가 먹고, 이렇게 되죠. 나 먼저 먹고 너 뒤져. 이렇게 상대적 세계로 간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결정적일 때는 말이죠, 이게 네가 먼저 죽어라, 네가 손해봐라, 네가 찌그러져라, 이렇게 살아간다. 근데 불보살들은 그걸 안 해. 불보살들은 그런 일을 안 만들든가 사전에 차단해서 자리 있다로 하든가 아니면 내가 손해봐버려. 짧게 보면 손해본 놈이 손해지. 그러나 길게 보면 그분이 바로 진짜 이득을 얻는 사람인데, 부처님 우리 대종경에도 중생은 영리하게도
자기 일을 잘 챙겨. 불보살은 어리석게도 나무 일만 해줘.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중생은 손해를 보고 불보살은 결국 이익을 얻는다. 이 법문이 이해가 되셔야 하거든. 중생은 절대 용납 못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래요. 겁나게 부담스럽대, 교무님 말이. 막 가슴 콱콱 찔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 에고가 강한 사람은 아주 괴로운 겁니다. 왜? 자기는 삶의 방향과 행복관이 최대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앞에 체온을 채우려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교무님은 자꾸 손해봐라, 나 줘라, 자꾸 막 이러니까 넌 봉사해라 자꾸 이러니까 괴롭지. 내 거 다 채워놓고 기분 좀 한 번씩 찌그러줘야 하는데 ARS 한 번씩 눌러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약. 아이고 좀 강자면 모가지다 힘주고 약자면 나 죽겠네 그러고. 본래 강자 약자가 어딨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거지. 지가 짓는 바다에 다 다른 건데. 노사가 아니라 노소죠. 노소. 노소. 늙고 젊고. 나이 드시면 젊은 분이 부럽지. 뭐가? 건강과 어떤 활력과 피부가 체력이 부럽죠. 그것도 다 속는 겁니다. 화엄사상이라는 것은 말라 비틀어진 꽃도 그것도 화엄이야. 그 꽃봉우리가 툭 떨어져도 화엄이야. 그거거든. 왜냐? 나타난 그 지금 솟아오른 꽃이나 꽃봉우리를 맺은 꽃이나 활짝 핀 꽃이나 지금 잎사귀가 꽃잎이 떨어지는 꽃이나 꽃대가리가 툭 떨어진 꽃이나 그것은 이미 하나의 뭐예요? 재행무상이라. 빈부도 마찬가지다. 귀천, 흥망. 이 흥망이 순환하고 흥망이라는 게 본래 이 내 참 그 만법과 더불어 짜가지 않는 것은 흥망이 없어. 이건 그냥 여여자연해. 그냥 여여자연한 것이거든. 근데 흥하고 망한 거에 따라 그냥 거만하다가 우쭐하다가 그냥 날마다 술 퍼먹고 그냥 나 가걸다고 한강다리 갔다가 서해대교 갔다가 배 타고 빠질까 절벽에 떨어질까. 왜? 자기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놀아나는 거예요. 대소, 키가 좀 크면 크다고 그냥, 작으면 작다고 그냥. 미추라고 할까? 미추? 이쁘면 이쁘다고 그냥. 좀 추하면 추하다고 그냥. 마음이 예뻐야 되지. 응? 장단, 유무, 상생상극. 본래 있었을까? 상생상극이? 저도 살아보니까 정말 가까운 데서 생깁니다. 상생상극이. 멀리 있는 사람이 상극되는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 보시라이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당했거든. 중국의 상무위원이. 시저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당했거든. 박정희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당했지. 상생상극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 더 들어가서 본래 상생도 상극도 없다. 그래서 우리 참회문에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아니 상생 좋은데 왜 상생도 벗어나라고 그래요? 그 상생도 짜가는 마음이다. 짜가는 마음이다. 요거 하다가 끝나버리겠네. 큰일 났네. 예? 예. 그런데 이 짜가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이 자리를 바로 고활악을 초월한 극락이요, 선과 악을 초월한 지선이요. 그죠? 이게 독존의 자리요, 무설이라 무설. 그리고 무상이요. 본래 상이 없는 것이요. 지금 이제 우리 원불교가 종법사님이 이제 바뀌죠. 수의단원도 바뀌고 아마 전체 인사이동이 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교무님들. 응? 1500명 중에 한 7, 800명이 아마 인사이동을 할 겁니다. 곧.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에? 종법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수의단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그 같은 놈까지. 그렇죠? 예. 도설천을 의지하고 어디 내려? 예? 왕궁가에 탁 도설천을 의지하지 않고 왕궁가를 내리는 그 시공을 초월한 마음, 환경을 초월한 마음, 이 마음이 진짜로 보배 올시다. 이 자리는 진짜 참나요? 큰나요? 그리고 무생법이니라. 생긴 바가 없어. 이 자리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적광전이요. 이 자리는 공정영지에, 공정영지가 대적광전이거든. 고요한 가운데 이렇게 환히 아는 이것이요, 이 마음이요. 무국이라. 이것이 비로소 주인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법신불이라 그러고 진여라 그러고, 이걸 열애라 그러고, 사실은 이걸 하나님이라 그런다. 이것은 짜가지 않는, 즉 둘이 아닌 하나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다. 여기를 우리 중국에서는 상제라고 했고, 법왕이라고 했고, 심군 본신, 천지 뭐라고 그랬다. 천지의 뭐예요? 천지의 어머니다. 이 마음이 들어서, 이것이 들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과해의 원천이 이것이에요. 그죠? 무진장의 보고라 그래. 이것은 마음것과 더불어 짜가지 않는 이것은 무진장의 보고지. 이 무진장의 보고인 이것을 잘 수행할 것 같으면 그냥 온갖 본래 자유인 이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상이 없는 마음을 그대로 내가 텅 빈 마음에 온갖 나 없는 나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가 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는 이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온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가 바로 일년 미생전, 부모 미생전, 부모 출생전, 천지비분전 자리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죽비요. 이 죽비를 죽비라고 하면 틀렸고, 죽비가 아니라게도 틀렸어. 뭐라고 하실래요? 에? 뭐라고 하실래요? 이래도 저래도 이것을 짜가지 않는 이걸 넘어서야 비로소 참 자유인이 된다. 우리 정산종사는 대종사님을 만난 이후로 아버지 출가하셨죠? 동생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녀 출가했습니다. 당신도 출가했습니다. 3대가 다 출가하셨습니다. 정산주당이 돌아가셨는데 사제와 집 수저 하나도 당신 것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분은 공과 공으로 사신 거예요. 그대로 나라는 것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열애이시죠. 이분은 무소유를 소유하신 거야. 무소유. 시방 3개가 다 내 소유거든. 그래서 이 중생들 위해서, 즉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이 아픈 중생들을 위해서 오직 대도회상을 창립해서 순일부사하시고 희생정신으로 다 바치신 생불이었던 것이 바로 우리 정산종사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법과 더불어 짜가지 않는 이 마음을 채로 잡아서 만법을 운용하신 그런 스승님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